오늘은 기도하는 다니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3인행 필류아사라는 단어를 아세요? 뭐 어려운 한자죠. 요즘 한자를 많이 안 쓰니까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세 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는 스승이 있다는 거죠. 세 명이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그 중에는 스승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경험들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어쩌면 배우려는 자세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 명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우리 중엔 스승이 있다.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반드시 있다 생각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배우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배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우리가 배우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을 도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배우고 있는데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은 굉장히 이런 점에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다니엘이 이렇게 배울 점이 많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엔 그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하죠. 어쩌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보냈던 그 삶은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또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우리가 5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무엇을 했냐면 120명을 세웠어요. 고관 120명. 아마 지방관리라고 보면 되겠죠. 지방관리 120명을 세워서 각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이 지방관리들을 다스리는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또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국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임받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동과 그리고 유럽까지 굉장히 넓은 대륙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까 고민을 하다가 다리오 왕이 지역을 나눈 거죠. 120개 가까이 지역을 나누고 각 지역에다 지방 관리를 두고 그 관리들을 총괄하는 총리를 3명이 둔 거예요. 이 점에서 굉장히 다리오 왕은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건 아니죠. 정말 어쩌면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 이 사람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쓴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나이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몇 살에 잡혀갔어요. 보세요.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중용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80세였는데요. 여러분 강감찬 장군을 아세요? 강감찬 장군이라고 귀주 대첩이라고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장군인데 요나라의 침공을 맞이해서 귀주 대첩에서 요나를 무찔렀어요. 그런데 이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을 할 때 나이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라고 해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활동을 못했을 거다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그리고 오히려 고대 사회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아마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 다리오가 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일을 맡겨보니까 너무 잘해서 3명 총리 중에 1명이 아니라 그 중에 우두머리를 삼아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나머지 총리 2명과 그다음 각지에 있었던 그 관리들이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왜 갑자기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겠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하니까 그것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고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3마리 여우 길들이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참 우리가 다스리기 힘든, 길들이기 힘든 3마리 여우가 있다는 거죠. 그 여우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3마리 여우는 뭐예요? 야망과 질투와 경쟁이라는 거예요. 참 통찰력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질투가 그렇죠. 질투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질투가 우리의 인생을 망칠까요? 질투는 무엇보다 관계를 파괴해요. 질투에 빠지면 관계가 파괴됩니다. 또한 질투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왜 샀지? 살 필요가 없는 것들을 샀거나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거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질투 때문이에요. 질투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하고 사지 말아야 될 것도 사고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관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뭘 했어요? 질투에 빠지니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아니 다리오 왕이 뭘 해요? 다니엘을 아끼면 자기들이 뭘 하면 돼요? 열심히 일하면 되죠. 그래서 다리오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질투에 빠져서 고발할 근거 찾느라고 자기의 일도 못하고 더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실 누가 누굴 질투합니까? 다니엘이 더 질투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니엘이 어때요? 다니엘 나이도 많죠. 그리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민족 사람이에요. 다니엘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진짜 페르시아 태생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지식도 있고 그러는데 얼마나 더 죽용받았을까?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멀쩡했다면 내가 얼마나 더 쓰임받았을까? 오히려 다니엘이 그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건동뚱하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질투에 빠져서 뭘 하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투가 무엇보다 나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질투에 빠지다 보면 뭐예요? 자신이 점점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우리를 각자 독특한 존재로 지었어요. 나만의 장점이 있고 나만의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각자 아름다운 모습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봐요. 질투에 빠지면 제일 큰 피해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뭘 했냐면 질투에 빠져서 뭘 했어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뭐라고 그래요? 아무 근거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는 그가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충성됐다.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충성입니다. 충성되어서 뭘 했다고요? 그릇됨도 없고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실력적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로서 뭐 잘못한 거 있나? 보니까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실력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또 아무 허물이 없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인 욕심이나 성품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력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성품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실력이에요. 걔는 맨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직장 나오면 제대로 일도 못한다. 그런데 그런 거 다분히 의도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실력적인 면에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데 실력적인 면에서 우리 믿음이 좀 깎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왜요? 실력은 잠시입니다. 실력은 잠깐이에요.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다 평준화돼요. 실력이란 건 다 평준화가 돼요. 요즘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어때요? 외모가 평준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잘생겼고 못생겼고 다 가려야 돼요. 그런데 인격은 평준화가 안 돼요. 인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집니다. 한 번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젊은이들이니까 좋은 직장, 뭐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이런 거 생각, 좋은 차,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갖고 싶은 게 뭐가 나왔냐면 감동이래요. 감동을 받고 싶대요. 왜 감동을 받고 싶습니까? 세상이 악해요. 악한 세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내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선함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 보고 감동받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력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관들이, 관리들이 뭘 했냐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그런데 실력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뭘 했냐? 7절 문제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재밌죠? 오늘 표현을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되. 인간이 독특해요. 나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아요. 모두가 했대요. 그런데 모두가 모여서 뭘 했냐면 법을 제안을 했어요. 왕에게. 법을. 그런데 이 법이 뭐냐면 30일 동안에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뭐예요? 사자굴에 던져넣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법률을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의 힘을 보여주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 외에는 아무도 절하지 말라,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다리오도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허락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리오가 착각한 게 뭐예요? 의도예요, 의도. 다리오는 이거 선한 의도로 한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령을 제안한 이유는 뭐예요? 다니엘을 옥죄기 위함이죠. 이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 다니엘의 실력적인 면에도 다니엘이 괜찮아요. 인격적인 면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걸고 넘어지려고 한 거예요. 야, 쟤 맨날 기도하지. 오라, 잘됐다.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뭐를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예요? 알고도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면 뭐예요? 죽어요. 기도하면 더 이상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알고도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다니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살다가 인생에 폭풍우가 치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아이, 목사님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때 되면 다 기도해요. 예수 믿을 때 되면 다 믿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 정말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정말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전쟁을 사실 우리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윗세대들은 6.25 전쟁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군사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뭐냐면 전쟁을 경험한 군인이래요. 왜 전쟁을 경험한 군인이 중요할까요? 전쟁은 전혀 다르대요. 옆에서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경험은 진짜 포탄이 터지면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사람의 넋이 나간대.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군인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훈련밖에 답이 없어요. 훈련 한 대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날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기도해야지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해왔기 때문에. 정말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왔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은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 습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쉐무엘 스마일스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를 반복하죠.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인생을 거둔다라고 끝나요. 여러분, 인생을 거두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거두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길 원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가치 있길 원해요? 그런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지금, 그러면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인생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인격을 심으래요. 아까 우리가 실력과 인격의 얘기를 했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이에요. 인격을 심는 사람만이 인생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인생이나 인격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인격을 심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이 거둬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습관의 문제. 여러분, 습관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큰 힘이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은 이제 조금, 제가 대학교 때는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제 대학교 때 사진 보면 아빠 완전히 멸치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은 이제 멸치는 아닌데 조금 살이 쪘는데, 그러면 찌게 된 배경이 있어요. 중요한 찌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첫째는 결혼한 다음에 좀 쪘어요. 이렇게 집에 잘 음식도 먹고 생활도 하니까 쪘고요. 두 번째 결정적으로 또 찐 계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운전이에요. 운전 하나 있더니 살이 찌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삶에 있는 작은 습관 하나, 삶의 생활 태도 하나가 바뀌면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왜 습관을 심으라고 얘기해요? 왜 성경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 습관을 심어야 돼요. 습관을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100짜리 지폐를, 미국 지폐를 보신 적 있어요? 사실 요즘 뭐 여행을 많이 못 가죠, 우리가. 근데 옛날에 이제 미국에 여행 가고 그러면 미국 달러를 좀 준비해 가야죠. 1달러, 5달러짜리도 준비했지만 100달러짜리를 많이 준비해 가요. 그만큼 많이 쓰이는 돈이죠. 100달러짜리 돈에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도 100달러짜리 지폐에 나올 정도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철학자이자 정치가이자 또 과학자로서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의 벤자민, 내가 되기까지 중요한 계기가 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습관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습관이냐면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침마다 뭘 물었냐면, 처음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하는 습관이 뭐냐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유익한 일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해야 될 유익한 일, 내게 유익한 일은 뭔가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는 한 가지를 물었대, 자기한테. 내가 오늘 한 유익한 일은 무엇인가? 그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었대. 습관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살고요. 어떤 사람은 습관 자체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습관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습관 하나를 갖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걷는 것도 좋고. 요즘 특별히 우리는 뭘 합니까? 아침 묵상을 하잖아요. 아침 묵상을 6월 달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루가 몇 분이에요? 1000분이 넘어가요. 그 중에 10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이겁니다. 정말 지금부터 내가 하루에 10분씩 하나님께 드리겠다 결심하고 아침 묵상에 동참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20일, 한 달 계속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나 안 변하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습관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대로 살지 마시고 익숙함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익숙함들이 습관이 내 인생을 반드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서 또 배워야 될 점들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도 기도해요.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밖에서 들리게 하려고 기도했을까요? 야, 나 기도한다. 자기 믿음 보이려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란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예, 이 기도는 누가 한 거냐면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적국에 잡혀가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해서 적국에 잡혀가더라도 어디를 향해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보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기도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것들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전이 뭐인 거예요? 성전이 회파된 거예요. 성전이 회파되고 망한 거예요.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회파되었는데 성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은 저 성전이 저렇게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어쩌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는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길 위한 기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늘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는 것에 있었어요. 그날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문을 향해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많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남들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내 삶이 왜 여전히 이럴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실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뭘 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나치가 모든 유대인들 잡아가요. 이 사람도 잡혔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뺏깁니다. 그건 다음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수용소로 가면서도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외투 속에 이 사람이 심리학자거든요. 심리학자라서 그동안 연구해 놓은 논문을 품고 갔어요. 그래,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연구하면 될 거야 하고 갔는데 수용소에 가자마자 뭘 했냐면 외투도 뺏기고 이 연구 논문도 뺏겨버렸어요. 그때 이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내 인생이 정말 꺼졌고 이제 더 이상 살 의미를 못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뺏긴 다음에 뭘 받았냐면 죄수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죄수복도 어떻게 받았냐면 그냥 죄수복을 준 게 아니에요. 이 죄수복도 전부 다 재활용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던 죄수복을 준 거죠. 특별히 어떤 죄수복을 자기가 받았어요? 가스실에 가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죄수복이 남잖아요. 그걸 받은 거예요.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이 죄수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수복 안에 하나의 종이가 있더래요. 하나의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썼겠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들어있다. 자기의 논문이 뺏기고 말씀 한 구절을 본 거예요. 이때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사람은 수용소에서 잘 이겨내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책을 하나 썼는데 어떤 책을 썼냐면 삶의 의미를 찾아서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인간이 의미를 잃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날에 이 사람은 자기가 연구했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수용소에서 경험을 주셨어요, 대신. 과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셨지만 새로운 것을 주셔서 정말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누구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그는 항상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날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문을 열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했어요. 바벨론에 와서도 바벨론에서 몇 번 죽을 위험을 겪을 때도 늘 기도했어요. 어딜 향해?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이 점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도 더 밑으로 떨어지는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게요. 다니엘에서 기도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마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따라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보통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보다 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큰 의미는 뭘까요? 이 다니엘서 6장의 주제는 왕이에요, 왕.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는 절대 아무도 무릎 꿇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뭘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왜 무릎을 꿇었어요? 나에겐 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의 왕은 한 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은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한 게 뭐예요? 그날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늘 무엇을 한 거예요?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언제부터요?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왔을 때부터. 그가 얼마나 많은 왕을 경험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국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강한 사람들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뭐예요? 한 명의 왕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참 이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니엘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평생 섬길 만한 왕 한 명을 찾았고 그 왕을 섬겼으니까. 에이 목사님 그게 뭐가 행복해요? 글쎄 행복하지 않을까요? 전 젊었을 때 되게 많이 이것저것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제가 한참 방황하면서 갈망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랑 전혀 다른 것들을 저는 추구하고 살아가요. 정말 우리 평생에 정말 흔들림 없이 추구할 만한 가치, 이상, 꿈 이런 거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네이션 퓨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제일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은 뭘까요? 내가 하버드에서 많은 석학들을 보고 많은 학생들 봤는데 정말 그들 중에서 뭔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사람이었다. 평생 추구해야 될 꿈, 가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다니엘이 오늘 평생을 무릎 꿇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평생을 모실 수 있는 왕이 있는 사람. 평생을 추구할 수 있는 이상과 꿈과 가치가 있는 사람을. 그런데 우리에게는 평생을 추구해야 될 가치, 이상, 깃발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에요. 그날의 성전은 회파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 한 분, 그분의 우리 인생의 유일한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내 인생 평생에 추구할 만한 꿈, 가치, 이상이 있는가? 그게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가치와 이상의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